우리 묵상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되고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공간과 우리의 영혼을 덮으시고 씻겨주시기 원합니다.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위에 주의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사람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페이스 마스크를 이렇게 쓰시면 좋겠고요. 쓰셔서 찬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그 사랑 땅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가라 백성과 오늘
산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고 이 경배드리며 구원하시니 세상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구원하시니 세상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도다. 예수 위하여 예수 이곳에 오셔서 모자로 주여 임하사 사랑을 받아주셔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사람 앞에 서지 마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또 말했던 것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이 시간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하재봉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죄악에 빠져 죽음으로 몰려가는 인생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수없이 다짐하면서도 우리 안에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과 탐욕의 죄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깨어지지 않는 완고한 마음들과 죄된 생각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이 시간 악에서 돌이키는 결단과 회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부터 교회 학교가 개학하였습니다. 아직 완전치 못한 환경이지만 그동안 교회를 그리워하는 아이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21세기의 지도자로 세움받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질병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건강한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악에 물들지 않도록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경제와 안보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경제 정책이 수정되고 막혀있는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굳건한 안보와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 땅을 남북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게 하시고 하느님의 일하심으로 악이 선을 이길 수 없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세상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토록 지켜주시고 부목사님, 전도사님과 함께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마스크를 썼지만, 이제 아멘을 잘 하세요. 아셨죠? 예. 아멘 한다고 또 문제 있을 게 아니니까. 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임정희 권사님하고 박순병 집사님 앞으로 좀 오세요.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그 아프리카에 가보면 그 뱀잡이 수리라는 이런 새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저렇게 생긴 새입니다. 이 뱀잡이 수리는 독수리과의 일종입니다. 뱀을 발견하면 손살같이 내려가서 낚아채는 거죠. 이 뱀잡이 수리는 평상시에는 굉장히 민첩하게 잘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땅에 내려와 먹이를 먹고 있다가 그 맹수의 습격을 이렇게 받게 되면 이 뱀잡이 수리가 날지 않고 이 도망치는 것입니다. 두 발로 막 도망을 치는데, 여러분 날짐승이 뛰어간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맹수에게 잡혀서 먹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주셨고 또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믿음의 날개를 작동시키면 우리도 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 무거운 일, 예상치 못한 일,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 쉽게 낙심하고 휘청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뱀잡이 수리처럼 자신이 비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빠지니까 날지 아니하고 그냥 뛰어가다가 잡히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잡이 수리의 문제는 뭘까요? 영적인 망각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구절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그대로 생겨났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대로 있게 되어집니다. 묻이 드러나자 하라고 하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달리 조금 표현해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다라는 이 한네에만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면 아만이라는 동사에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아만이란 동사에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 여러분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아멘 이렇게 하시죠? 이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이 아멘, 아만이란 단어는 믿을만 합니다. 신뢰할 만합니다. 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지속적입니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만이라는 이 단어, 신실하다라는 이 단어는 언제 쓰이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모세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약해가지고 지치니까 그 아론과 훌이 기둥을 받쳐놓고 양쪽에서 두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둥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지탱해주는 이 단어, 기둥이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충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을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받쳐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목회 사역을 해오면서 이런 제 자신을 포함하여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참 신실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의 증명, 타임 테스트, 시간의 증명을 통과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쉽게 변하는 거죠.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지면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조그만이라도 손해가 되어지면, 상황이 바뀌면, 자신의 기분이 상하면 한순간에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성취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기둥이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험을 받을 때, 염려할 때, 두려워할 때, 실망할 때, 힘이 들 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따라서 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칼빈 다음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칼 바르트예요. 칼 바르트는 신실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를 신실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오직 의인은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실이란 단어는 뭔가?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신실이란 단어는 뭐냐 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 신실이다라고 이 칼바르트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았을 때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예비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모든 것들은 환경에 따라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면서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대학 시절에 타지에 나와서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도 많았고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굉장히 많이 아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휴학하게 됐는데 휴학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군대 영장이 나온 겁니다. 논산훈련소에 입대하라는 거예요. 몸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이 훈련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훈련 받는 동안에 그 성경책을 쭉 읽어나가는데 특별히 시편 말씀을 쭉 1편부터 150편까지 쭉 매일마다 읽어나가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라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낄 정도로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저를 도와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논산훈련소를 다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제 지금 형편과 상태를 아시오니 제 몸 상태에 맞는 곳에 인도해 주시면 제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작전 기도 비슷한 기도를 했어요. 그때도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임지 마. 너의 길을 인도하마. 이런 그 감동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군인들이 이제 다 마치면 밤에 이동을 하는데요. 훈련병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흩어지지 않습니까? 전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밤에 기차를 탔는데 이 기차가 그게 남쪽으로 가지 않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북쪽으로 왜 가지? 그래서 한참을 가고 난 다음에 내렸는데 새벽이에요. 새벽에 내렸는데 눈이 수북하게 쌓인 의정부에 도착한 겁니다. 의정부에 도착했는데 정말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충대에서 며칠 있는데 이제 이 훈련병 마친 사람들을 데리러 오기 위해서 각 부대에서 버스들이 다 이렇게 와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 말이 있습니다. 인제 원통을 가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이런 말을 해요. 인제 원통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말이죠. 힘들다는 말이겠죠. 근데 눈앞에 인제 원통 버스도 딱 있는 거예요. 이제 인제 원통으로 가는가 보다 생각했죠. 근데 이상하게 친구들은 다 버스 타고 다 흩어지는데 아주 늦게 제가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치된 데는 경기도 고양이라는 벽제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물론 먼저는 의정부부터 들리게 됐는데 의정부에서 이렇게 벽제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맡은 보직이 뭐냐 하면 군수부대인데 2종 창고병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천막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 쓰는 천막, 군인들 입는 옷, 군화 이런 데를 보급하는 그런 큰 부대의 창고병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그런 물품을 납품하면 창고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창고에 다 들여야 되는 거죠. 몸도 아픈 데다가 여러분 천막, 큰 덩어리의 천막, 그리고 군 의복을 큰 가마니에 있는 것을 옮기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 군기가 얼마나 센지 말할 수가 없어요. 새벽 되면 일어나가지고 추운 경기도에서 매일 냉수 마찰 있지 않습니까? 자등대각선, 우등대각선 하면서 매일 하는 거예요. 교회도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약간 낙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에 갑자기 대대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거하는 내무반은 교회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사무실에서 그냥 이 현황병으로 근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곳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 줄리냐 뺏기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없다고. 그래서 주님이 저를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맞는 곳에 저는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군종병으로 신우회장으로 충성을 다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 다음 뭐예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절대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주님이신 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공허가 사라지고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흑암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자 질서 있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공허하던 이 땅에 온갖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과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2절, 3절 말씀은 단지 물리적인 환경적인 영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삶 속에 죄된 삶, 혼돈한 삶, 공허한 삶, 어두운 삶 가운데서도 질서와 충만과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용하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평탄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형통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말씀에 주는 축복은 말할 수가 없는데 온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온전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5살이 되면 의무적으로 그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들을 가르치겠죠. 선생한테 라비에게 교육을 공적으로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구약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때도 여러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의 22%가 유대인들이 받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라는 곳에 보면 너시모어 산이 있습니다. 이 국립공원인데요. 여러분, 저기 실제입니다. 4명의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의 그 얼굴을 저렇게 조각해냈어요. 그 4명의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고요, 토마스 제퍼슨이고요, 아브라함 링컨이고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이 4명의 대통령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애썼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고 말씀 앞에 노출되어질 때 여러분, 그 인생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서대학교 초대 총장 백낙준 박사님이 계셔요. 여러분, 이분의 아버지는 시각장애인 박수무당입니다. 백사경이란 사람인데요. 점을 잘 치는 거예요. 귀신 들린 거죠.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치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 이거 시각장애이면서도요, 자기 아내와 그 아들을 버리고 딴 살림을 첩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한 전도사가 이 사람 만나게 됐는데요. 여보시오, 자식 망할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굿할 때마다 자식 이 못되게 하는 짓 하지 말고 예수 믿더라고. 이 말이 쟁쟁쟁쟁 들리는 거예요. 누구 점치러 오는데 자신 못되게 하는 짓 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쟁쟁쟁쟁 하는데 이게 무슨 점괘가 나오겠어요? 잠자도 이 말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종소리가 들리니까 교회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무당짓, 점치는 짓 그만두고 교회 사찰이 되어서 교회 청소하고 교회 일을 돌봤어요. 근데 본인도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그 아들이 교회에서 자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맥킨이라는 선교사님이 그 아들을 유학을 보내줘요.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문교부 장관하고 연서대 총장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자녀가 잘 되는 복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든든히 세우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업이 있게 한다라고 기업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가면 우리가 헛된 인생 살지 않게 되는 줄,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따라서 보겠습니다. 창조의 말씀. 무슨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창조의 말씀이에요. 말씀에는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문들이 열려지고 난관들이 제거되어지고 우리 자녀의 취업의 문이 열려지고 또 이 청년들에게는 정말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줄줄이 나를 따라오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솔직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말씀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2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라는 이 말씀은 그 물리적인 영역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창조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놀랍게 환경이 변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2절의 말씀은 단지 외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주는 재창조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기도 해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재창조의 말씀, 구원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확 열어주시고 문제를 확 없애주는 것 쉽겠습니까? 아니면 내 내면이, 내 영혼이, 우리의 어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다 어렵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창조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한 영혼의 내면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도 이 인간적인 말로 표현하는 것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6일 만에 다 창조가 됐습니다. 환경적인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맞습니까?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한 내면이 변화되는 데는 많은 시간을 걸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요. 맞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의 자식을 설득하는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말하면 다 잔소리로만 듣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내면을 바뀌는 것이 쉽겠다, 어렵겠다? 어려워요. 이거는 고래심줄보다 더한 자존심과 체면과 이런 것의 자아가 우리 안에 깊이 있어요. 우리 안에 바꿀 수 없는 내만의 견고한 틀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은 곧 그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생명과 빛이 있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을 발해주심으로 어둠이 떠나가고 죄된 삶들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딱딱했던 우리 마음들이 풀어지면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 지금만큼이라도 변화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환경이 변화되는,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환경이 변화되는 것도 큰 은혜이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통하여서, 재창조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변화되면 나머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맥스 비어봄이라는 사람의 행복한 위선자라는 이런 소설이,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조지 헬이라는 이런 사람이, 헬, 지옥이란 말이잖아요. 자기의 이름처럼 얼굴도 험악하고 성질도 난폭하고 못된 짓만 하는 그 조지 헬이라는 이 젊은이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길가 가다가 그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다가 자기 마음을 확 사로잡는 아름다운 자매 제니 미어라는 자매를 보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히 마음이 꽂힌 거죠. 저 자매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죠.
가서 청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매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예스라고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자매님들은? 예, 아니라고, 당장 아니라고 그러죠. 그럼 왜 그러면 나의 청혼을 거절하냐고. 나는 어릴 적부터 정말 성자의 얼굴을 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것이 나의 로망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 조지가 고민을 하다가 밀랍으로 그 가면 만드는 사람에게 가서 부탁을 해요. 정말 성스러운 성자의 가면, 얼마나 정교한지 얼굴에 딱 붙이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가면을 만들어줘. 그 가면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본래 얼굴이 어떤 사람인지 이게 가면인지를 아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가면을 만들어준 사람이고 그 가게에서 나오는데 옛날 여자친구 갬복이라는 자매 두 사람은 아는 거죠. 여러분, 이 조지 헬이 자기 이름을 바꿔요. 조지 헤븐으로, 천국이죠.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성자의 가면을 탁 이렇게 붙고 그 제니에게 가서 청혼을 하게 되죠. 얼굴이 성자와 같잖아요. 결혼하게 됩니다. 이 조지는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이렇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과거가 드러나면 어떨까라는 이런 마음도 있어서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럴수록 더 그 얼굴의 성자처럼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선행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가정을 이렇게 꾸려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과거의 여자친구가 갬복이가 찾아와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 남편은 가면이라고, 가짜라고, 진짜 얼굴은 그게 아니라고, 내가 그거 보여주겠다고. 그러면서 그 조지 헬의 가면을 확 뜯어 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모든 행복이 끝나는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가면을 벗겨내자 가면과 똑같은 정말 성자의 얼굴을 한 그 조지 헤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여보, 당신의 직접 그 얼굴로 나에게 키스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소설은 끝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헬처럼 우리의 내면이 정말 얼마나 이기적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어서 이렇게 나를 꾸밀지 몰라요.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를 꾸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면 2절 말씀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헬과 같은, 지옥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되어지고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나갈 때 여러분, 주님의 모습처럼 지금도 변화됐지만 계속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창조의 말씀으로 우리의 문제가 풀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기도할 것은, 더욱 놀라운 축복은 뭐냐 하면 재창조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게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교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변화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그리고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4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따라서 보겠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좋았더라. 계속해서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듭되게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서 3장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인간이 자연을 이렇게 마음대로 파괴해서 문제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선하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창조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 접근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모두 만드신 것은 선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황과 모든 것을 바라보는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창조신앙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믿습니까? 창조신앙이라는 건 이것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니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과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다라는 시각으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신앙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을 조금 어렵게 표현해 보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존재지향적, 구속사지향적. 예, 좀 어렵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존재지향적, 구속사지향적. 이런 시각과 틀로 세상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그 4절과 반복되는 단어의 추림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가 생겨났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 하라고 얘기했어요? 좋았더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를 접하게 되어져요.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노출되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기 쉬워요? 일단 호흡이 거칠어지죠. 얼굴이 붉어지죠. 화가 내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죠. 이렇죠. 그러나 이때 창조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객관적으로 그 주관에 빠지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소유와 어떤 외부적인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 내 자신, 우리의 공동체가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존재지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유지향적이거나 손익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따라서 존재지향적으로 보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어릴 적에는 이런 일이 주변에 많았지 않습니까? 옛날 통지표, 통신표입니까? 통지표입니까? 이런 거 봤잖아요? 예, 미, 수, 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 수, 우만 받으셨죠? 예. 근데 어느 한 학생이 통지표를, 성적표를 받았는데 전 과목이 가고 한 과목만 양이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도 성적표라고 가져왔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은 안 그러겠죠. 아마 저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들아,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해서 공부하지 말아라. 이거를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존재지향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맞아요? 예? 다 가해요. 그러나 그가 좋아하는 한 과목은 있다는 거죠. 소망을 보고 구속사 지향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여러분 애써가지고 어머니들이 뒷바라지 다 했는데 수능 점수를 가져왔는데 엉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화나죠. 아니,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죠. 억울하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역시 훌륭하십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우리 둘째가 공부 좀 한다고 했는데 와 이래 하니까 말은 안 했지만 근데 그래도 건강하게 아이가 잘 있는 것만 해도 소중하잖아요. 맞아요? 예. 여러분 참 이 시대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때로는 실직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처럼 막 출세해서 진급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 누구 아빠처럼 돈을 왕창왕창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성깔은 아직도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일터에 다니고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맞아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존재지향적으로 구속사 지향적으로 바라보는 이것을 잃지 말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과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주이기 때문에 최후에 가서 모든 것들을 다 알아주시고 갚아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 남편이 조금 실직할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자녀들한테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기대한 만큼 따라오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무엇을 돕기 위해 이 일을 배열하셨을 거야. 맞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10년 동안을 광야에서 쫓기면서 동굴에서 자고 사막에서 자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뭐예요? 자기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다윗 안에 겉으로는 선한 척 할지 모르지만 다윗 안에 제2의 사회성이 있는 것을 다 뽑아내야지 다윗 성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요셉이 무슨 잘못을 그리 많이 해서 13년 동안이나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그 안에 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존귀하고 자기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곳에 있었던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만 보면 왜 이렇게 악순환이고 왜 이렇게 어둠이고 이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구속사 지향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더 다듬어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존재 자체가 소중합니다. 아멘.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재창조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게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우리의 영혼에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존재지향적으로, 구속사지향적으로 바라보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 오늘 집에 가서 우리 남편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신앙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 모자란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존재지향적으로 바라보면 소중해요. 아멘. 예, 구속자 지향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언젠가 존귀하게 놀랍게 들어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은혜의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영창도 날 지키시며 언제나 오늘 위한
영적 망각증에 빠져 현실의 상황에 절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알되 주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이 큰 복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내 내면과 기질과 습관을 다스려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와 상황과 사람을 대할 때 존재지향적으로, 구속사지향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면서 이렇게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그 마음과 믿음을 흠양하여 주셔서 성경에 약속한 복들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피할 길들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들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 손들에게, 또 남편과 또 우리 여성 가장들에게 재정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에게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잘 얘기하지 않더라도 찬양할 때 그 베이스 마스크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부산은 아직까지 뭐 이렇게 조금 괜찮은데, 그래도 안전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은 불편할지라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예배를, 예배 시간이 뭐 옛날에는 찬양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좀 길게 했었는데, 조금 많이 당겨지니까 1시 30분으로 당분간, 이렇게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시까지 기다리는 것이 꽤 오래돼서 30분을 좀 당겨서 오늘부터 예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는 마태복음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시작됐는데요. 페이스 마스크 착용하도록 제가 하고 있고요. 또 간식 이런 거 이렇게 뭐 혹시 주더라도 집에 가서 먹도록 교회에서는 그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혹시 뭐 안 주더라도 이렇게 그 자녀들이 섭섭해하지 않도록 잘 가이드를 해 주십시오.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 여러분 주보 사이에 보면 디아코니아 자원봉사 신청서 있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어디 아프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분 외에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러분이 가장 편한 주차에 오셔서 교회를 청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남성분들 우리 권사님들 했는데 남성분들도 몇 없고 그래서 쉽지가 않아서 여러분들 우리 목자들은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도 내 이 교회에 관리 집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막 못질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두 사람으로 이 큰 이 건물을 유지하기는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표시하셔서 나가실 때 그 저기 테이블 위에 그 뭡니까 주보 황금 그 테이블 위에 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거기다 지금 표시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다 자원봉사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애써주시면 그래도 여러분이 또 그렇게 할 때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나 뭐 이렇게 감기나 이런 거 있으면 예배드려야지 이렇게 하기보다 잘 낫고 난 다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실 때 꼭 이름 기록해 주시고, 또 외국에서 온 사람을 만났다든지
또 여러 가지 확산되는 지역에 다녀오신 후에는 좀 충분한 회복을 하신 후에 오시는 게 본인이나 공동체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예, 섭섭하진 않죠. 예, 이게 이렇게 해야지 공동체가 이제 건강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620장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말씀으로 내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이 큰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사람을 대면할 때마다 구속사지향적으로 존재지향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자녀 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